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잘 믿어서 너희는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이 있어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니라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가는 인생길이 형통해지는 그 복을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라, 저것 봐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대한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은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키고 있는데요. 대림절이라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대림절 기간에 아주 적박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라. 번역하면은 놀라운 승리자, 최고의 납비, 훌륭하신 납비, 영존하시는 아빠, 영존하시는 아버지, 돌보시는 아빠, 평강의 왕,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평화를 실천하시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날에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아까 봉독했던 말씀은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 둘째는 5절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과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셋째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직 명령으로만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4절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 입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한 마을에 오게 되면은 그 마을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왕의 행차가 있으면은 선발대가 가서 먼저 외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립니다. 왕이 탄 마차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고치고 평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대청소를 하고 온 마을에는 왕의 환영을 알리는 그 작은 현수막들이 나부낍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면 큰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3장 5절에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이런 골짜기에 한번 빠지면은 옴짝달싹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은 위를 보고 사방 주위를 돌아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골짜기를 다 메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이하나이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리고요, 또 좋은 복이 있어요. 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에요. 우리 인생길을 지금. 그러니까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높은 산, 또한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것을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대한 성이,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냥 와라라라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뜬히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네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가는 내 인생길이 높고 높은 산, 길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하고 긴 터널을 걷고 있을 때가 있지만은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그 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길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우리가 한 스텝 걷다 보면은 그 출구 쪽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불구불한 길, 험한 길, 울퉁불퉁한 길이 있습니다. 내 가는 인생길이 스무스하게 가지 못하고 꼬이고 막히고 우회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참 내 인생길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길을 다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 인생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길도 다 평탄하게 해주실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아기 예수가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높은 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그 시련의 기간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내 나름대로 찬양도 많이 하고 가르고 있는데도 인생길이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살아보니까. 네? 제가 65세가 넘었죠,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한테도 목사인데도. 그러나 결국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살다가 지금 느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저 인생에 우리의 가족에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 가족을 건져냈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풀무불에서 암석을 넣어서 금이나 은을 뽑아내듯이 사람도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모든 산들이 낮아지는 것, 굽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이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몫이에요, 이것은. 대신 우리는 이거 말씀 적어놓으시면 말씀 띄워놓으시죠. 이거 참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사전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고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귀한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요, 복을 주시려고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빗장을 채워놓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잘 믿어서 너희는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이 있어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니라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가는 인생길이 형통해지는 그 복을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라 저것 봐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대한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은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이게 연구하다 보니 이거더라고요. 이 좋은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사시면 복을 받는데 우리 때가 아니면은 자식 때에 아니면은 손주 때에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게 보니까 제가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이러니까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이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식이 복을 받는데, 손주가 복을 받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런 길이 열린다니까, 이 크리스마스 날 강림절 이 시간에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좀 바르게 활짝 열고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되게 사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